우리 한번 좌우 옆뒷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마주보고 자,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우리 서로 눈에 눈을 마주 보거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대충 보죠. 대충. 근데 서로 본다는 것은 그만큼 또 친밀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예. 우리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이 조금 우리가 잘 안 듣는 표현이기도 하겠죠. 우리는 성령님의 사람이다. 오히려 그런 말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건 너무나 많이 듣고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까지는 좀 근데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아닌가? 왜냐하면 막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막 이렇게 선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막 들어오셔야 되고 성령을 우리가 막 어떻게 좀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는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좀 우리가 말을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통틀어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드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드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어떤 느낌이 있어요? 예? 우리는 뭔가 좀 든든한 우리의 백이 있다는 거, 또 내가 뭘 하든지 나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했을 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 혼자가 아니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뒤에는 아무도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평안하지요. 담대하지요. 그것이 우리의 소속감이고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그러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다니엘서 그러면 제일 먼저는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그런 청년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리고 또 다니엘서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예, 다니엘의 세 친구. 그래서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 왕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바벨론의 왕은 첫 번째 바벨론을 세우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정복하고 했던 그 왕이 누구냐 하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죠. 그러니까 아시리아도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어떤 소아시아와 이쪽 팔레스틴 그리고
이쪽 중동 지역을, 오늘날의 중동 지역을 장악하고 그렇게 했던. 그래서 그 나라 그곳이 옛날에는 문명 발상지가 많았습니다. 이집트 문명이라든지, 그죠? 우리 기독교의 그런 어떤 문명이 싹트고 일어났던 이쪽 지역이 굉장히 빨리 뭔가 오늘날로 표현을 말하면 선진화되는 문화와 그런 정치와 그런 경제 상황을 가졌습니다. 그 어떤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했던 그런 지역을 장악하고 통치하고 함락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그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남쪽 유다를 이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또 전체 그쪽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조용조용하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겸손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여러분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까? 그 열방을, 강한 나라를, 강한 군대를 리더해야 되고 그 나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아마 조용조용히 아주 그냥 편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다 대하면서 했다면 아마 이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없었겠지요. 뭔가 강력한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을 것이고 어떤 강력한 그런 지도력, 통치력 이런 게 있어야 했겠지요. 그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그 왕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가차없이 옥에 가두거나 처형을 하거나 할 정도의 그런 어떤 리더십이 아니면 얼마나 왕만 똑똑하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보다 더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말할 때마다 왕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유부단하고 그렇다고 하면 저 하나의 목적지를 정해놔도 그곳으로 갈 수 없겠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없었고 그 강한 군대를 통치할 수 없었겠지요. 왕의 생각과 왕의 말이 곧 법이고 바로 또 그 모든 그 권한이 그 말 한마디에 있어야 했겠지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을 보면 우리 한번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보통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있으면 좀 해석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하고 왔으면 뭐 해야 됩니까? 왕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내가 알아맞혀.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 해석을 나한테 말해. 이런 거예요. 내가 꾸지도 않은 꿈을, 상대방이 꾼 꿈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러는 거예요. 내 꿈을 너 알아맞히고
말하고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내가 알아맞히고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한번 해석해 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어떤 크고 그런 어떤 권력 있는 강한 왕보다도 이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더 했다는 거예요. 크고 권력 있는 왕보다도 더 어쩌면 악랄하게, 어쩌면 더 큰 어떤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래서 오늘 이 꿈을 말하지 못하고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가짜다 내가 생각해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포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얼마나 화가, 그 화와 그 진노가 그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났는지요. 그 왕이 그 갈대아 사람들에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진노하고 울분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을 한번 가볼까요? 3장 12절에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고, 그러니까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한 거예요. 노한 거.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풀무불에 쇠를 녹이는 그런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도 분이 가득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냥 툭하면 분내고 툭하면 화를 내고, 그거를 참지 못해서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처형하고, 그리고 풀무불에 집어넣거나 사자굴에 집어넣거나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이런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3장 28절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 3장 28절에는 어떻게 하냐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9절에 보면, 29절 중반쯤 보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홀히 말하거든. 경솔히.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경홀히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그 왕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고 이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경홀히, 경솔히 그냥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을 가만두지 않겠다. 누구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을 거다. 이건 완전히 달라졌죠. 변화됐죠. 그죠?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바벨론 이 나라에서 왕이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존재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높은 분으로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바벨론 강한 나라를 만들고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던 이 강한
어떤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진 왕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내가 조서 공문을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왕에게 백성들은 뭐냐면 왕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백성이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왕 한 사람을 높이고 그 왕 한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왕의 소유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은 너희에게 이 모든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컸으면 그 한 나라가 한 언어로 통용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나라의 범위가 컸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이 있고 아람어가 있고 뭐 이런 각각의 나라, 각각의 지역마다 다른 언어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한 나라가 한 언어로 다스리지 못하는 그 정도로 나라가 넓었다는 것이고, 모든 각 그런 어떤 인종과 각 족속이 이제 통일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각 나라, 각 언어를 쓰는 모든 거를 이제 다 번역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다 공문을 내렸겠지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느부갓네살의 어떤 심적인 변화, 백성을 자기의 소유가 아닌 뭔가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느낌을 받죠. 더 이상 자기의 소모품이 아니라는 것. 평강을 선언한다는 것은 뭔가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귀한 존재로 이제는 내가 생각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누구에게 알게 하기를 즐겨한다는 거예요. 누가? 느부갓네살이 지금 편지하고 있는, 공문을 내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알려주기를, 알게 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 느부갓네살의 기쁨이 그동안에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아마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 한 나라를 장악하는 그런 어떤 승리의 기쁨, 싸워서 이기는 그런 기쁨, 싸워서 좋은 그런 어떤 영토를 확보하는 그 기쁨, 아마 이런 것들로 기뻐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이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내가 너희와 나누는 것을 내가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 기쁨은 이제는 나라를 점령하고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고 함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렇게 알게 하는 것을 내가 참 기쁘게 생각한다. 달라진 거죠. 그동안의 그의 기쁨하고는 전혀 다른 기쁨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좋은 직장 얻거나 좋은 학교에 들어가거나 또 시급이 오르거나 또 어떤 내 앞길에 어떤 길이 딱 보여지거나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지거나 그럴 때 우리는 참 기쁨이 있겠죠. 그렇죠? 참 기쁨이 있겠죠. 오늘 어쩌면 느부갓네살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 전에 가졌던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덜하지 않는, 그 전에 자기가 가졌던 그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겠지요. 그래서 자기에게만, 자기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아깝고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온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모든 지역의 사람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느부갓네살입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내 인격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내 말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내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오늘 느부갓네살의 그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이 바꿔 주셨죠. 아마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을 세우고 나라를 확장시켜 가면서 그에게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이 있었을까? 아마 그동안에는 자신의 왕궁이 영원하기를, 그리고 자기의 통치가 대대에 이르기를, 자기의 후손과 자기 후손의 후손을, 그래서 이 나라를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영원히 통치되고 다스려지기를 아마 원하고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그의 아마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꿈이 어떤 꿈이에요? 3절에 크도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이적, 그의 놀라운 일은 어떤 것입니까? 누구의? 하나님의. 크도다 하나님의 이적이요, 능하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동안에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나라가 영원하고 자기의 통치가 대대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어쩌면 그의 목표고 그의 평생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이 소원이 뭐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에 이르기를 내가 원하는 느부갓네살의 그런 어떤 꿈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보듯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느부갓네살에게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이적들과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 세상의 권력에 충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감동이 되고 이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의 꿈이 변화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유대의 포로로 잡혀온 이 젊은 청년들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변화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중에 보면 우리 뒷부분에 가면 또 느부갓네살이 또 막 그렇게 그 신하들에게 넘어가서 이제 절하지 않게 하고, 누구든지 왕의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이제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근데 누가 딱 걸리냐 하면 다니엘이 또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 공문을 내려보낸 것,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또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아끼는 다니엘이 자기가 그렇게 좀 귀가 얇아서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는 그가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자고 하나님이 꼭 그를 지켜줬으면, 하나님이 그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꼭 보호해 주셨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그 밤에 꼴딱 셉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요, 이 느부갓네살이 또 나중에 우리 이제 4장 뒷부분에 가면 그가 꿈을 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또 읽습니다. 그때에도 어떻게 하냐면 4장 뒷부분에 가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이 다 회복하심을 그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누구의 반란으로 인하여 죽었는지 그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악한 왕이라면 그의 최후가 어떻다는 것을 아마 성경에 기록할 수도 있는데,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사람들은 마지막 최후가 비참하게 처형당하고 막 반란이 일어나서 죽고 쫓기고 막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는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십니까?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나누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전하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도, 내어 맡겨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다 내어놓아도, 더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더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은 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만족과 기쁨과 새 희망을 주시는 분인데,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도저히 이럴 수 없는 사람 같았는데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내게도 누리에게도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누렸던 그 기쁨을 하나님 우리도 맛보게 하시고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온 나라를 통치하고 온 백성을, 군대를 다스려서 더 넓은 땅을 정복하고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강력한 군대를 가진 왕. 그러나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맛보고 누렸던 기쁨은 통치의 기쁨이 아니고 정복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여 주신 일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에도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꿈꾸게 되고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을 알게 하시고 이런 기쁨을 이미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변화되기 이전에 느부갓네살 같은 포악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그런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시로 이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과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여 주신 일들을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저희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진리의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느부갓네살이
맛보고 누리고 전하기를 원했던 그 기쁨을 우리의 것으로 삼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소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나가는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